서울시 한인 동부동을 주최로 제1장로교회 목사 취임예배, 임상훈 목사님 취임예배를 위임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오
한안책일 제1장로교회 김상월 목사님을 위임하는 이 귀한 위임식에 이종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경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이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써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의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양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택하셔서 그 종들을 주님께서 보내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이 명령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5번이 나와 있어요. 5번.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명령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성경 구절에 5번이나 명령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다 같은 말이죠. 3번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입니다. 짧은 구절에 이렇게 3번씩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2번은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 20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따르라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22절에 볼 것 같으면 또다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 양을 먹이라는 말과 제가 잊어버렸는데 I understand there are English speaking people among us and I was asked to summarize the sermon in English later, so I will be summarizing just briefly after I speak in Korean sermon. 나를 따르는 명령, 따르는 명령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이죠. 이 2가지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을 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볼 것 같으면 구약에 진짜 선지자도 있지만 가짜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진짜 종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사꾼 목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쓰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갖다가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 잘 벌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기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것이 없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교회 목사가 되라고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앉아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거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하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추호의 기회를 줬습니다만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따르지 못했습니까? 부자가 돼서 따르지 못하고 했죠.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세상의 것. 너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뭘 미스했습니까?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수 안에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세상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자기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목사는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포기한 사람, 많이
진정한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발런티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발런티어, 자원병.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자원했으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발런티어를 안 써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기가 쓸 사람을 갖다가 징발해버립니다. 꽉 잡아버립니다. 가라. 성경에 구약에도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이 징발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징발한 셈이고, 모세도 징발한 셈이고, 요수아도 징발한 셈이고, 사무엘, 선지자, 예레미야 다 보십시오. 이사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징발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버립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징발당한 자원병이 돼가지고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포기하니까요. 딴 길로 빠지니까요. 잠깐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했죠?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이라 했습니다. 내 양. 어찌하여 예수님의 양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아니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딴 거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생명으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에서 멸망하여 지옥에 갈 것을 갖다가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양이죠. 그런데 목사가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요.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양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서 의심되고 좀 무술해지고 작은 교회 목사 같아서 갈보기도 하고 이렇게 의심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착각한 겁니다. 자기 양으로. 남의 양을 가지고 의심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양떼는 예수님의 양떼고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 목사는 추호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양떼가 자기 양떼인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가 자기 교회로 착각하는 순간 목사는 삐뚤어 나가고 죄를 짓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 교만에 빠집니다. 남의 양을 가지고 자기가 의식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양을 무엇으로서 먹여야 합니까? 이게 가장 우리 목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죠. 맞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사상이 이 단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사상, 철학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목사들이 잘못하면 강단에서
세상 말하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 말을 갖다 하기 쉬워요. 내 생각에는 우리 집에는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자기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여러분 얼마큼 아십니까? 저는 29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깊이 연구하느라고 애를 써봤는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눈 보는 강아지 눈 조금 뜬 것 같이 조금 보입니다.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냥 은퇴하는 시간이 다 되고 말아서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 200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시간을 아껴드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목사님 시시한 부탁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 공부하십시오. 설교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와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은 이 말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설교 부탁받으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와요. 저걸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하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예복을 입고 끝에는 방울들이 달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잘못하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끝이면 끌어내야 됩니다. 죽은 시체를 갖다가 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는 그러한 장소예요. 두렵고 떨리는 장소예요. 여기서 허튼 말 해도 안 되고 틀린 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들을 좀 가보고 그러면은 강단에서 조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여기가 엔터테인먼트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지. 이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는 자리를 생각하고 농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새 2세들 보게 되면 좀 한심한 것이 있어요. 티셔츠 입고 강단에 막 올라가서 너무너무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 자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을 먹이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몽골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강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설교가 입으로 하는 설교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입으로 하는 설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강단 아래에 내려와서 몸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평상생활에 내 몸으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설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내려와서는
형편없는데 강단에 올라가서만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가 여러분 듣고 은혜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생활이 설교.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파트 1이고 내려와서 생활로 하는 것은 파트 2인데 파트 2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파트 1은 있으나 마나한 설교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문본이 말하는 것과 생활이 틀린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위선자.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은 잘 강론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잘 강론합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들은 똑바로 듣는 게 그건 두드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내 양을 먹이라. 목사는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을 먹으려면 자기가 먼저 받아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양을 먹이는 사람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활이라는 것은 그 생활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 목사의 인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이 듣고 신뢰할 수가 있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꾸며대도 그걸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이 영어로 인테그리티, 인격 같다, 인테그리티 있는 사람. 난 여러분에게 오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목자를 갖다가 만났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목사님 몇 번 보고 우리 교회 몇 번 와봤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요 목회를 29년을 하고 15년, 16년째입니다. 이 교단 일을 갖다가 보면서 무수한 목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가 아닙니다. 한 90% 지금까지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짧게 보았지만 내가 보는 눈으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고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ill speak briefly in English to summarize the message I preached. It's my title is Feed My Sheep. That's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21, where Jesus said to Peter, "Feed my lamb. Do you love me, Peter?" Peter said, "I love you." And he repeatedly said, "Feed my lamb, feed my sheep." And I said in this short passage there are 5 imperative command of Jesus. 3 times he said, "Feed my lamb." Then twice, "Follow me." I said, those who follow Jesus, only those who follow Jesus can feed the sheep. In summary, who is a sheep? You are sheep. What is sheep? Jesus said he bought it with his price on the cross. He purchased you as his sheep, paying his own blood, which means he died on the cross, shedding his blood to forgive your sins. You were destined to go to hell, but he saved you by the cost of shedding his blood on the cross. And he didn't stop there, but he also called people like Peter, James, or people like here the pastor, and sent them to feed with what? Feed with the word of God, so that you may be growing in grace, in Christ. And now I spoke quite a bit about the sheep, the people who feed sheep. Here it is. The people who were called by God, he doesn't, I said, he doesn't use a volunteer. He uses, he drafts his own people. If you look at the Old Testament, none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from Abraham, from Moses and Joshua, Samuel, David, Isaiah, Jeremiah, you name it, none of them were volunteers. God does not use volunteers. He drafts his own worker and send them out. Look at also New Testament. He drafts his own, he chooses his own men, then train them and send out to the people. And I also said those, especially the Peter was called by Jesus, and he
he sacrificed his business. He was a well-to-do businessman in the Galilee, Sea of Galilee, as a fisherman. But when Jesus called, he left everything. His boats, nets, fish.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he's giving up all his livelihood. Jesus was going on the way, and someone said, "I will follow you." Do you know what Jesus said? He said, "The fox has holes, the puppet to feed." 번역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어서 담임 목사 집을 받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임상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선출되었고 이 지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상훈 목사는 직책상 주 안에서 모든 지지와 격려와 존경과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를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다 같이. 네. 자, 그러면 정식으로 목사님이 이임이 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갖고 우리 노예님들 같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교회 대표로, 좀 이재준 목사님도 축사로 오셨으니까 같이 악수를 해서 이렇게 좀 환영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리고, 또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목사님, 우리 보이는 목사님이 90%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좀 91% 어때요? 91%. 더 이상은 제가 안 올리고요. 제가 먼저 목사님께 공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훈 목사님, 행복한 목회를 하십시오. 행복한 목회. 그냥 큰 목회 하지 마시고, 성공한 목회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한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이 행복하시고, 사모님이 행복하시고, 두 자녀 있다 그랬죠?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도 여러분이 행복한 목회. 네. 행복한 목회 하세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그 문답을 보면은 첫째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즐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광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 그 질질 흘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라고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기면, 그러니까 목회를 즐기세요. 즐기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비의 심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심정. 또 하나는 인내하십시오. 물론 다른 요소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비의 심정과 인내, 이건 꼭 필요합니다. 목회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 애 키우는 것. 제가 아까 사모님께 질문을 드려봤어요. 애들 둘이 있는데 말썽 부리니까 그 말썽 안 부린대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말썽 부린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사모님은 더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성도들이 말썽 부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장로님한테도 듣고 저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한테 그 말썽 부리는 그 자신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그 애 속썩이는 말이에요. 그냥 속을 확확 뒤집어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애비의 심정은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가 원자력 발전소에 그 방사능이 누출됐잖아요. 방사능을 태평양 바다는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받아줘.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대지, 그 땅들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줘야 돼. 이게 애비의 심정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본인을 장로님 만날 때부터 제가 은혜가 되고 참 인상도 좋으시고 멋있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수 같은 건 달라요. 수 같은 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때 아비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집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보세요. 지금 그래도 조금 목사처럼 보이죠? 아이고 집사할 때는요 말도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아이고 제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파릇파릇 대들고 잘못한 거죠. 근데 저는 잘못한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그렇게 바둑바둑 대들고 못된 집사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좀 따뜻하게 받아주고 단단하게 한번 이렇게 탁 했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 존경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그렇고 그래요. 제가 집사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고 그래요. 수가 틀면 다르다 이거야. 그럴 때 아무튼 목사님은 애비의 심정으로 애비는 아버지는 그냥 그래도 받아주면 그래도 참아주면 존경받는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 고인호 목사님 목사님의 포커스를 받아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답은 똑같아요. 저도 목사님이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성경 말씀 잘 따르세요. 당연한 걸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말씀 잘 따르세요. 믿을 만한 때는 믿어요. 기분 나쁘면 믿기 싫어져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사정이 달라져. 지금 목사님 촉박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인상도 좋고 내 웹사이트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 신실하게 잘 하시는구나. 근데 설교는 못 들었어요. 뭘 다운로드를 하라래요. 그거 나중에 좀 가르쳐줘요. 다운로드.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인상도 좋으시고 좋잖아요. 그러나 좋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안 좋을 때 안 좋은 게 생길 수가 있죠. 90% 될까 그러지만은
10%라는 거는 90%를 간단히 들리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좋을 때는 간하고 쓸개하고 다 빼주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만 같으면 돼요. 문제 없어요. 들어보니까 뭐 그냥 얼마나 데코레이션 잘해놓고 이거 누가 하셨는지 기가 막혀.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네? 그런 마음이 자체 만드시는 분은 그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정성껏 데코레이션도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시라요. 잊지 마시라. 좀 지나면은 목사님의 10%가 크게 보여요. 90%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감정 따라 하지 말고 그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럴 때 예수님 믿어야지.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법으로 정해놓고도 내가 기분이 들면 법이고 뭐가 상관이 없어. 하나님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죠? 구원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법이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법에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 것을 서로 지키자고 하는 약속이지 우리는 사실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최소한으로 그런 법을 지키세요. 목사님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주시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할 때 여러분들 서약하면 그냥 무슨 얘기 들었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은 이게 있어요. 책이 다 문서로 나온 거 있어요. 우리 장관들 이거 잘 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세요. 당신이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예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 가지세요. 오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인내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걸고 넘어가려 부리지 말고 웬만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크게 나가십시오. 크게. 여러분에 따라서 좋은 목사를 지금 90% 좋은 목사인데 앞으로 10%가 굉장히 어려워요. 10%를 채우는 목사.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90%의 목사님은 50%, 10%의 목사를 만드는 거 판단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100% 갈 수 있는 그렇게 도와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또한 성도 여러분께서 거룩한 서약식을 행했습니다. 서약의 내용대로 잘 이해하여 정말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해리스버그 제1한장로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가을에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분위기가 칙칙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1년 만에 지난 9월 첫 주일날 여기가 설교할 때 와서 본 게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주 럭셔리해지고 엘레강틱해지고 확실히 그 목사님이 바뀌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교회 오셔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오래 만나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방 만나서도 정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서 정말 그 따뜻한 분들이에요. 이런 성도님들을 만난 우리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정말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갔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 또 제가 설교 모니터도 해봤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좋은 대학이 총신대학인데 저도 거기 나왔는데 총신 출신 목사님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하게 해리스버그에 우리 총신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강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이번에 드디어 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 좋은 교회에 위임받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바라기는 또 여러분들한테 축하드리는 건 정말 우리 임 목사님 대화하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참 가슴이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느꼈어요. 이미 다 공교롭게 고인이 되셨지만 두 분 다 어느 날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김수환 추기경과 별들의 고향 작가 최인호 씨가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대담하다가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묻습니다. 최 선생,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힘든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그 순발력 있는 최인호 씨가 금방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때 김수환 추기경이 하는 말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존경하는 고 목사님, 이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권면 들으셨는데 원래 축사하고 권면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 가슴이 살아있는 목사님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목사님이 되실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말을 가슴으로 들으시고 가슴으로 다가가고 가슴에서 설교가 나가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가 머리를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가슴으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설교가 뼈에서 나가면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우리 목사님 진실과 성실과 열정으로 목회하시고요. 연탄에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연탄. 이것으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현역 시절에 확실히 타올라야 합니다. 연탄은요 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다 연탄 떼고 사셨잖아요. 이제 목사님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그 목사님 계신데 죄송한데 제가 한참 선배잖아요. 근데 한참 먼 것 같은데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와요. 아마 고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제일 좋은 나이죠. 목회하기 제일 좋은 나이인데 아주 오늘 위임 받았으니까 현역 시절에 확실히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연탄의 두 번째 사명. 다음 연탄에 확실히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탄이 하나만 타가지고 안 돼요. 연탄을 갈면 이게 올라오면서 이게 같이 붙여줘야 되거든요. 목사님 앞으로 길게는 25년, 30년 목회하실 텐데 목회한 이후에
4대 목사님에게 정말 바톤을 넘겨줄 때는 정말 그 목사님의 모든 영성과 그리고 모든 그 뜨거움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 후에는 제가 되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다 사시고 그랬잖아요. 그 한국의 그 달동네는 겨울이면 눈이 오면 못 다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다녀요? 연탄재.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나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면 짜증나요. 연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연탄이라는 시가 있어요.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구를 위해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우리 기준이 연락하려고 그래도 내가 연락을 못했어. 뭐 연락할 일이 많지. 재밌는 일. 아 참. 어쩜 들었어요? 재밌는 일 많지. 재밌는 일 뭐? 김현실 집사. 김현실 집사.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오신 분들 잠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깐 사진 한 장씩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들 오신 분들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